우리 요 말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특히 이 공간 복음서들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곳곳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비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히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간단히 기록하고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에는 이 비유와 저 비유가 같이 나오고 다른 성경에는 그 비유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거나 책으로 남기기보다는 내가 들은 말씀을 옆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걸 이렇게 옆으로 전달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성경을 본다 하면 구약 성경을 주로 봤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봤던 사도들은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해야겠다, 변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사람, 그리고 요한까지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 혹은 직접 본 사람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구가 이제 그 들은 내용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과 요 말을 언제 했더라, 이런 것들은 조금씩 기록상 다르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게 성경이 잘못 쓰여졌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옛날에 있던 일들은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당장 어제 저랑 저희 아내랑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순서대로 써봐라 라고 하면 그 목록이 일치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약간의 차이는 이 성경을 여러 많은 저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썼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는 자료가 된다라는 걸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누가는 어떤 걸 택했냐면 비유들, 설교들, 말씀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걸 선택했어요. 누가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뜻이 더 잘 이어진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편집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는 예전부터, 우리 5주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설교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36절부터 40절까지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차분히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작은 양떼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양떼들, 우리같이 작고 세상에 보기 혹은 내가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바로 그 마음들을 가리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명령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것을 무서워하고 있는데, 야 무서워하지 마, 야 그거 무서워하면 안 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안 무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3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쌓인 보물은 어떻게 되냐면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좀이라는 게 뭔지 저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을 겪은 세대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나? 죄송합니다. 이게 다가오진 않지만 옛날에는 곡식을 쌓아두거나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게 없었으니까 곡식을 쌓아두거나 내가 입을 것을 쌓아두면 그게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해서 없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옷감 같은 경우에는 해지기도 하고 곡식 같은 경우에는 상하기도 하고 혹은 정말 직접적으로는 내가 물건을 쌓아둔 곳에 도둑이 들어서 그것을 가져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33절에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너보다 불쌍하고 너보다 가난하고 너보다 모자른 사람들에게 도와준다면 너희는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든 세상 앞에서든 당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힘입는다고 말하기 위해서 두렵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 하냐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더 좋은 실력을 가지고 내가 더 좋은 재정적인 어떤 안정을 갖추고 내가 더 많은 안전장치들을 두고 있으면 나는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봤던 부자의 비유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옆을 봐도 그렇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누린 것이 많을수록 그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가진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내 옷이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결정지을수록 그것들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사는 어떤 내가 입고 있는 옷의 가격이나 내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귀하냐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먹는 거고 없으면 못 먹는 거고 그게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하루에 10,000원짜리 음식을 먹다가 하루에 5,000원짜리밖에 못 먹으면 뭔가 내가 좀 격하된 듯한 내 가치가 떨어진 듯한 착각 속에 산다는 거죠. 그게 반대로 가면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걸 입고 내가 넓은 집에 살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마치 내가 안전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해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가진 걸 다 팔아라. 가진 걸 다 팔아서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너희가 두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희생 혹은 대단한 헌신인 거냐 하면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할 거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잘못 쓰여지기도 하고 도둑맞기도 하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보관하시는 그 보물은 없어지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는 말인 거죠. 제가 예전에 한 5년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주식이라는 거에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직장도 다니고 뭔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어플을 깔았어요. 그런데 뭘 살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요. 야,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짧게 보는 게 아니야. 네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사업 문화를 가지는 그 회사에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야 라는 말을 주워들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그 어디에서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되게 좋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막 그 오너 일가가 그 회사 직원들이 오너 일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엄청 그 회사 밑바닥에서부터 큰 분이 회장을 하시고 이런 되게 좋은 회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여기를 한번 사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를 보니까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큰 맘을 먹고 15만 원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1년쯤 후에 지났는데 맞다, 내가 그때 그걸 사뒀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어플을 다시 깔았어요. 오랜만에 다시 깔아가지고 열어보니까 3만 원짜리 주식이 15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5배가 뛴 거죠. 그런데 내가 번 돈은 내가 처음에 15만 원 들어갔으니까 한 60만 원 정도 벌었던 거죠. 만약 내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 남은 돈을 다 넣어두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살 수도 있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리 알았으면, 그게 5배가 뛸 거란 걸 미리 알았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거기 넣어두는 걸 아까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내가 굶어도 괜찮아, 내가 그냥 걸어 다녀도 괜찮으니까 거기에 한 푼이라도 더 넣어놓고 내가 이걸 꾹 참고 3년 뒤에 열어보리라 했을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 돈을 다 넣어놔서 내가 당장 옷을 못 사 입어, 내가 당장 맛있는 걸 못 먹어, 내가 당장 놀러를 못 가. 그게 아쉬울까 안 아쉬울까? 안 아쉽죠. 왜? 이거 5년 뒤에 몇 배가 될 거예요? 5배가 될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천국에 쌓여있는, 내가 나의 삶을 천국에 쌓느라 당장 여기에서 못 입고 못 먹고 좀 어렵고 쪼들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쉽거나 그게 고생이거나 그게 내 삶의 어떤 결점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쪼들리는 삶을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감사하면서 저 천국에 쌓여있는 나의 보물을 바라보고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의 삶이 내 손에 쥔 것이 너무 없어 보일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정말 보여주십시오, 하늘에 있는 바로 그 내 삶의 결과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쌓여 있을지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저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손에 쥔 게 없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게 하늘에 쌓여 있다는 확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삶을 정말 그런 쪽으로 내 삶을 몰고 가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4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어디를 내 보물 쌓아둘 곳으로 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더 많은 보물을 쌓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태도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첫 번째는 그곳의 기준으로 그곳에 보물을 쌓아두려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라도 더 버리려고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거고, 두 번째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가 오냐면 주인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마치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하라. 주인이 돌아올 거예요. 어디서? 결혼식에서. 결혼식은 아주 기쁜 날이죠. 그리고 큰 잔치를 열다가 돌아올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풍습은 우리처럼 뭐 결혼식을 한나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며칠을 열고 같이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축하하고 가족들과 즐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풍습을 가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오기는 온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올 때쯤 되면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오면, 물론 좋은 어떤 행사를 마치고 오는 거지만 몇 날 며칠 잔치를 주최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오는 거니까 이제 새 아내랑 같이 오는 걸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내 아내에게 내 집을 처음 보여주는 그런 순간인 거잖아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평범한 상황이 아니란 것을 알고 주인을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딱 왔을 때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고 주인과 마음이 통했어요. 그럼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 그게 너무 기뻐서, 종들이 내 마음을 알아준 게 너무 기뻐서 주인이 허리띠, 그러니까 이 당시 허리띠를 두른다는 건 뭔가 일을 할 준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요즘 왜 흑백 요리사 같은 거 보면 요리사들이 막 요리하다가 수건 같은 거 이제 허리에 걸고 막 그러잖아요. 허리띠를 두른다라는 건 일할 준비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몸소 허리띠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직접 시중을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원하는 게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은 이 종들에게 원하는 게 나를 더 대우해주고 나를 더 뭐랄까 빈틈없는 서비스를 받는 게 목적인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 목적은, 이 주인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과 나를 따르는 종들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됐을 때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 언젠가 주인이 온다. 언젠가 주인이 오고 주인은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어느 날 이제 저랑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3시쯤 올게. 이렇게 말하고 나갑니다. 근데 일이 일찍 끝나서 2시 반쯤 집에 왔어요. 2시 반쯤 집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을 딱 열면 뭔가 후다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뭔가 막 닫히고 꺼지고 뭔가 이제 던져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가 굉장히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약간 뭔가 등골도 삐질했고 그러면서 어색한 웃음을 띠며 말해요. 벌써 왔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기 전까지,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 오면 일어날 일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막 살았어. 그런 사람은 주인이 당도했을 때, 그 결정할 권한, 힘을 가진 사람이 당도했을 때에 뭐예요? 반드시 당황할 거고, 반드시 뭔가 들킬 거고, 반드시 뭔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언제 와도,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대비한다는 건
언제 주님이 오셔도 괜찮도록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건 그냥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오늘을 살아간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를 강조하면서 반드시 따라와야 될 건 뭐냐면,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언제 올 건지, 혹은 네가 언제 나에게 올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은 내가 딱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완벽히 준비되어 있고 다 나를 막 너무 좋아하고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맞게 위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너를 찾아가도, 내가 언제 너를 만나도, 내가 어느 순간에 너와 함께해도 항상 기뻐하는,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한 바로 그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어떤 기다림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내일 주님이 오시는, 바로 문만 열면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날들이 모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